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딱 졸린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입니다. 옆 사람과 뒤에 분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동행 땡땡 동태는 나에게서 얼려졌다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여러분이 그 해산물 시장의 한 매장 이제 사장님이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낚시를 했어요. 낚시를 해서 대구를 이제 잡았죠. 대구를 얼리면 이제 동태라고 우리가 부르죠. 대구를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대구를 이제 얼려 갖고 얼리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제 넣습니다. 그런데 꺼낸 다음에 다시 이게 녹았어요. 이 동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동사했죠, 그렇죠? 분명히 동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녹은 동태가 다시 얼려면은 어떻게 되죠? 그 녹은 동태를 이게 물에 이렇게 다시 넣어갖고 얼린 다음에 급속 냉동한 다음에 냉동실에 넣든 채에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동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려야 되는, 내가 얼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죽은 동태인데 자기가 죽은 거를 모르고 녹아 있는 상태에서 그 생선 시장 그 사장님인 여러분이 그 냉동실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 동태가 녹은 동태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이게 자기 몸을 얼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막 얼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가 포함이 되지만 구원이라는 게 포함이 되지만 그렇게만 믿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한 얘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혜롭기 때문에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동행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죄성은 옛 사람
우리 옛 습성과 옛 생각들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늘 함께하는 어느 스펙이 있어야 소중한 사람이야. 내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싫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옛 자아가 옛 사람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과 생각과 기억들은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동태가 자기가 우리가 동행한다는 걸 이 동태 입장에서 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동태가 오려면은 자기가 죽었다고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죽었어. 나는 주인이 냉동실에 넣어야 나는 얼어. 근데 이 동태는 열심히 애를 쓰는 거죠. 나는 얼어야 돼. 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선을 다합니다. 동태가. 이 얼어서 죽었다가 녹은 동태가 최선을 다한 모습 얼마나 좀 상상하면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한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믿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바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감정과 또 우리가 누군가 섬기고 사랑할 때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제 주로 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일에 집중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전혀 안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는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축복해요. 원하는 이제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상사가 근데 내 바로 이 상사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장님과 이제 미팅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상사가 사장님실에서 나오자마자 서류를 바닥 확 집어 던지더니 화를 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바로 옵니다. 내 전화기로 전화 딱 받았어요. 사장님인데 야, 너 상사 바꿔주세요. 딱 그래 목소리가 격양돼 있어. 전화 수화기를 막아야겠죠? 사장님이 격양된 목소리로 팀장님 찾으십니다. 알려줬어요. 팀장이 딱 전화 받는데 이렇게 받는 거예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금방 해서 넘기겠습니다. 아까 서류 집어던진 사람이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런데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우리는 굉장히 쉽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그 팀장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죠. 어때요? 이런 사람? 당사자가 없을 때는 막 그 사람은 이제 싫어하다가 전화를 받을 때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그렇느냐? 저를 포함한 우리도 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중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같이 우리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한편으로 믿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전혀 안 믿는 것 같은 반응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한번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성경에서 근거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멘. 내가 그런 내 신앙의 고백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불가능하니까 단체로 이 자리에서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검사. 성경적인 고백들입니다.
당신은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질문이 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안 할게요. 성경의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것이 행복합니까?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오는 것이 이것에 대한 싸움이 익숙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정말 없습니까? 나만 아는 남에게 부끄러운 죄가 끊어지고 있나요? 오늘 이 문을 나가서 죽는다면 천국 문 앞에서 무섭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를 보면 분명히 구원의 표징이 세례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아까 뭐 동태 얘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건강 검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가 영생,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여기 써 있는 생명,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 하고 넘어가는 안 되는 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8가지 질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근데 믿음이 뭐냐면은,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거를 각자 해석하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믿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쵸?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믿는다는 거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맞습니다. 믿는다는 거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믿음의 표징이 세례야. 맞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믿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일말의 양심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이제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동의한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지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전부인가? 자, 예수님이 내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전부일까요? 그게 우리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란 그런 동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이후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은 그 당시 로마는 로마 교가 있어요. 국가의 종교예요. 국가의 종교, 전쟁을 이기게 하는 신, 국가 종교,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
그 신앙을 지켰죠. 지켰는데 유대인들의 유대교를 로마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소속이 되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출교를 당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거에 대가를 치러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도 예수님을 너 주님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고백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에는 가이사 이외에 다른 자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은 반역입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주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바람에 순교자가 그렇게 초창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종교란 기독교라고 쓴다고 다 사용당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론 중동이나 북한을 가면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죽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증거이지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큰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는 지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저한테 물어봤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어릴 때부터 대대로 집안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고 친척이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님이 있고 이런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 그렇게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을 받아.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했냐면은 어떤 친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야, 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구원의 확신은 이런 걸까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뭐 아까 뭐 방탕한 생활, 뭐 공동체를 떠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있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근데 죽은 거는 믿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를 받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을 믿어.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내 죄를 죄값을 치르신 그 구원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께 받고 있는 구원 앞으로 완성하실 그 구원 이것은 이제 구원인데 이분은 구원을 이제 옛날에 내가 세례 받을 때 그거가 다고 동행 없고 미래는 좀 이거 용감하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혹시 우리도 누군가가 구원이고 믿음이고 이런 걸 물어본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받는 누군가가 이걸 이제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틀렸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는 믿음의 증거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 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 이 증거는 이제 동행하고 있다면은 이 증거가 다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이게 내 스스로 작동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동태는 동태 주인한테서 얼려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주인한테서 얼려줘야 된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동태가 얼려고 애를 쓰는 녹은 동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 영생이 내 안에 스스로 막 애를 써서 무엇이 되려고 애를 써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 영생이 우리 아까 11절 볼까요? 11절. 11절.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영생이 내 마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쉽게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 때는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랑 별 상관이 없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영생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걸까요? 자, 그 마음과 생각이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다? 생명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는 뭐예요? 아까 11절 볼까요? 10절. 네, 죄송합니다. 10절.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어떤 사람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하나님의 영생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까? 자, 구원 확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짧은 시간이지만 하자면은, 자, 전도를 받고 복음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단계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죠. 지난 주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어요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이 그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 그 사람의 믿음과 매일의 구원, 앞으로 일어나갈 구원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예화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엉망이고 방탕한 생활도 하고 그럴 때 그러고 있을 그때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예수님께 받고 있는가? 그럴 때 그런 게 좀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큼 내가 확실하게 믿어요.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봐요. 지금 확실히 이 사람 믿고 있는 거는 죽어도 천국에 간다. 지금 이 얘기 하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근데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라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일하게 아는 지금 죽으면도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이 확신, 진짜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아리까리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모를 때
이거 전혀 믿어지지 않을 그때에 믿어지는 그 단계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와, 내가 선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 분명히 어제도 안 그랬고 지난주에도 안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분명한 복음과 교리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례를 받아도 되겠네요. 나는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교육받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공포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또 얘기하고 이미 세례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1년 내내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여전히 나는 분명히 아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거 하나를 안다는 수상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이르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가 구원을 받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있니? 난 너 안에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확신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전형적인 예가 내가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기 힘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가증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신 구원, 지금 받고 있는 구원, 앞으로 완성하실 그 구원을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그냥 말씀이 끝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나는 아닌가 봐 하고 갈 수도 있는데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한 주간의 삶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동행하고 계셨지만 내가 찾지 않았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진작에 포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더니 들어보니까 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나를 주님으로 영접을 했느냐? 그러면은 입으로 주여 하는 데서만 머물 수 없다. 나랑 같이 걷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의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것이 내 의지로 전부 가능하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잠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잠깐 잃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믿어, 나는 고백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에서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고 공동 예배에 참여하고 섬기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스스로 싫어하게 되는 이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고 우리 삶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하십니다. 추가 부분은 아까 드렸죠.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갑자기 분위기 세해지죠. 네, 거기까지만요. 네, 바로 전절. 네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나 어제 범죄했는데?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중에 지금 죄책감을 갖고 또 이런저런 오래된 습관적인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니면서 한 주간은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이 뭐 용서가 됐든 믿음의 대가가 됐든 헌신이 됐든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않는 줄은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너네 해결해 알아서 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해결될 문제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게 지금 본문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절반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읽다가 저는 절망했거든요. 말씀 읽다가 절망하기도 하죠. 축복합니다. 자, 나는 안 되는구나. 자괴감이 왔어요.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말씀 읽는데 위로가 안 돼.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저희 마음에 범죄하지 않고 싶어하는 그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힘으로 봉사를 하고 내 힘으로 찬양을 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냐? 다음 자막을 볼까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나신 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킨다고요.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 생각만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이 속아서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결코 악한 그 생각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살아보지 못했고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설교들 많이 있죠. 내가 살아보고 체험하지 못했지만 정말 믿음의 견고한 어떤 따라가고 싶은 그런 믿음, 그러지만 내가 맛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 말씀을 체험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내 간증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체크했던 영적 그 건강 체크리스트, 거기에 체크 이렇게 하실 때 아멘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신체 검사를 봤을 때 우리가 뭐 건강 검진을 보더라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장의사 부르고 저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건강 검진에 뭐가 안 좋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고칠 건 고치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약 먹을 걸 약을 먹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영적 건강 체크를 딱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점은 아멘이 잘 안 돼서 이상하네. 관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게 다 통과가 되는 체크인 거구나. 이거 모르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럼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나는 이게 아멘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멘을 못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아멘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면서요.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가 쓴 성경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로 여기지 않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몇 년을 다녔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다 섬기고 있잖아요. 애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도. 그러면 내가 선생님 나온 거 선생님 답지 않으면 어떡하지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나 참 마음에 어눌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구원만큼이나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몇 번이나 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겠다라고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그거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일 아멘이 안 되는 부분 중에 원수도 사랑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오늘 죽어도 내가 무섭지 않을 수 있습니까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행복합니까가 아멘이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아멘이 안 되는 부분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게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매일 우리에게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또 회개와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는다, 이런 얘기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가 그래서 주일에 이렇게 열려 있고, 특별히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예배당에서 열리고 있고, 예배당까지 오는 것이 힘들다면 손가락만 3번 딱딱 하면은 다니엘 기도회 실시간으로 8시에 접속할 수 있고, 실시간을 접속하지 못한다면 지나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만나라고 열려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영적 체크, 건강 체크하는 부분에서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올해는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올해 12월 연말까지 분명히 그때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책이 없이 아멘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어디서 같이 갈까요? 예배당뿐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선 다 함께 동행하는 걸로 우리는 서로 본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곳에서 내가 무서울 때 하나님 같이 하신다면서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게 동행입니다. 나 혼자만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할까 말까 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이거 선택하지 않게 도울 수 있다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면서요 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은 애타게 부르십니다. 너 정말 은밀한 지 끊어졌니? 라고 물어보실 때 아니요, 저는 그거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셨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정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죄의 종로릇을 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릇 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너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도 이거는 너가 죽는 길인 거야를 알려주기 위한 사랑이죠. 내가 그러니까 도울 거야. 내가 성령을 보냈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라고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나는 너랑 대화하기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고, 이미 함께 하고 있어. 나를 불러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느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만약에 주님이 야, 적어도 너 스펙이 뭐 탭스 이 정도가 나와, 너 탭스 900 찍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 사랑해라고 한다면, 인스타 뭐 좋아요 많이 있어야 내가 너 사랑해라고 한다면,
너 부모님이 너를 정말 최고로 인정하고 충분히 사랑해야지 내가 널 사랑해야라고 한다면, 자, 스마트폰 어플 찍으면 누구 닮은지 나오죠. 그거 닮은 거 누구, 적어도 누구 수준으로 닮아야지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조건을 다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모습, 그거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거를 수용할 수 있나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고 선하게 살아, 이것이 아니죠. 이것은 동행이 아니죠. 이것은 불교, 유교입니다. 네, 이것은 관계가 아니죠. 내가 애를 써서 잘해내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로봇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우리 입으로 주여가 되는 것을 본다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우리가 다른 건 안 해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선한 무엇을 대단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예의상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봐 드리는 것, 하루에 시간을 작정하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매너다. 시작. 그게 최소한의 매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는데 예수님 항상 해바라기. 어디를 가나 가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죠. 항상 따라다니세요. 그럼 그분을 위한 뭐를 하기 전에 먼저 그분을 바라봐 드리는 거는 해야겠죠. 하나님 내 마음에 어서 오세요. 내 마음에 편안히 계셔요.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 아니죠, 그렇죠?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내 왕이시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안 한다면 그럼 동행은 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고달프죠.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하나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예수님 얼굴 바라봐 드린 걸 하면은 그 이후에 성령의 열매, 선행, 우리 섬김과 봉사에서 나오는 행복, 예배의 행복,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할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낯을 보는 관심을 주님께 돌리고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내가 인식하고 부르는 그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코앞에 은혜의 풀장, 풀장이 추우니까 은혜의 스케이트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단일 기도회로 평일에도. 자, 그러니까 우리 12월이 되기까지 영적 진단을 12월 말에 한번 해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아멘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예수님의 낯을 보는, 예수님을 내가 한번 부르고 찾아보는 그 시간을 내가 분명히 드리는 것, 예수님이랑의 사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나 안 되나를 한번 해보시면은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어질 거는 믿어지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소망이 생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들지만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죠. 기뻐하라는 저는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봐드리는 거. 그러면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동태가 자기가 동태가 되려고 녹은 동태가 애를 써서 동태가 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한 주간을 봐도 기쁠 수 없는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기뻐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언제 목사님 끝나나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기뻐하라는 건 그 상황에서 갑자기 너 기뻐해 라고 한다는 건 되게 힘들죠.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기뻐해 주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기뻐지는데 그거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낯을 하루에 일정한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봐드리는 거예요. 봐드린 거 해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좀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가고 12월 우리 마지막에 한번 요 체크, 영적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런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이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다 흔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 주시는 생명이 영생이 없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봐드리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 주님 올해 남은 2달 예수님 바라봐 보는 것만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거 하겠습니다. 2달 동안만이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을 이뤄주세요. 주님이 직접 내 인생에 일해주세요.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동행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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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변화시켜 주며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주님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매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과 체험의 증거가 부족하여 우리 부모 세대와 또 비교해 볼 때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열매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주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것, 주님 우리 삶의 인생의 우리 평일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의 생에 변화를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동행하신다는 것의 확신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적 건강 체크를 해볼 때 아멘을 하고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이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받으시는 그 주님,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올해 2달 동안 정말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저희들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두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조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직접 이루어져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그분과 아버지 동행하는 체험이 있는 그 삶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나온 믿음의 동지요, 사명의 동지요, 동행의 동지로 여겨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나를 봤을 때 세상이 나를 못해 도저할 것이 없다고 보여질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분인 줄은, 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로부터 변화돼서 모든 세상을 입을 줄 수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깊이 빠진 좌절이 있다면 주님 양기난 교회의 청년 모든 지체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남은 2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다니엘 기도회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 매일의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며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습니다.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제 이외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오늘의 말씀이 오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또 우리가 구원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봉헌되는 모든 예물 가운데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과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함이 드러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이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그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복음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복음의 조각조차 그곳에 달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이 없는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향기나는 교회 청년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책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